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유다서 1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거짓 선생들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했던 것들을 예로 들어서 그래서 거짓 선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은 이처럼 믿음 없는 그런 거짓 선생들을 죄인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5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은 출애굽 때에 믿음을 떠나 하나님을 원망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타락한 천사에 관한 이야기, 창세기 6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타락한 천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7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믿음을 저버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유다 역시도 또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자신들이 설명하는 어떤 내용들의 어떤 정당성을 또는 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거 자기들의 조상들의 역사 속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그 이야기들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내가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알고 있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생각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알고 있는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는 이야기는 항상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 마찬가지로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 떨어질까 삼가하라.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의 목적은 어떤 사실을 알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범죄를 다시 짓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하반절에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이것은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즉 14장 1절로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 훨씬 더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불평하는 것을 들으시고 민수기 14장 26절로 38절에 백성을 벌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택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불평하고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이
지금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게 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은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유다가 편지를 쓰고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랑하는 자들이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서 있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시켜 줌으로써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대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6절에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도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도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타락한 천사들에 관한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잘못된 것,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는 그런 특권을 주어진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이 자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후손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외경의 에녹 일서에 의하면 하늘에서 200명의 천사들이 반란을 일으켜 땅에 내려와 땅의 여인들과 결혼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시록 20장 2절에서는 그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였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마치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거역한 천사들의 지위는 마치 뱀, 마귀, 사탄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바로 그렇게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보면 4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고, 또 7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 19장 24절에 유황과 불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그 이웃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그 사건에 대한 유다의 이해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음란하게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불 형벌에 대한 거울로 삼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인 난교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불로 심판을 받은 도시인 것처럼 이 거짓 선생들,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그런 자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예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이 미혹해 할지라도 그들을 따르지 말고 그 힘써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유다는 이 편지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5절, 6절, 7절은 거짓 선생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민수기 14장에 등장하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였지만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거짓 선생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또 하나는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은 그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들도 영원한 결박으로 심판받게 되어진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음란하게 바꾸는 그런 자들 역시도 불의 형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몇 안 되는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서는 안 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5, 6,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말씀으로 조명해서 행여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